자,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신나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두 번째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곡일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포인트 즐겁게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조금 천천히 갈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기쁘갈지어다.
저희 이 곡은 조금 찬양이 어려운데요. 율동이 어려운데요.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음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전무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로 이가훈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펼쳐서 찾아볼게요. 하연이 성경책.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이 어디 있는지는 알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28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함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한나였어요. 한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오나 뭐 하고 있었다고? 예. 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나가요 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성경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한나가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 4절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랑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나의 남편이에요. 한나의 남편이고, 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아내예요. 또 다른 아내.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무엇을 하고 있대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을 어떻게 한대요? 제물을 나눠줘요. 제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근데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어떻게 나눠주고 있냐면 브닌나와 그의 누구에게? 그의 모든 자녀에게 그 제물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모든 딸에게 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아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될까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모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모든 딸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모든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최소한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뿐만이 아니라 이건 최소한이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이지 5명, 6명, 7명일 수도 있어요. 모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대요?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물을 나눠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한나는 그저 자기의 복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5절에 보면 갑절을 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갑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2배로 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목 그대로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2개가 다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요즘에는 조금 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자기 몫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자기 재물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자기 목 그대로 받았다고요. 분인나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자기 목과 자기의 자녀들 목까지 다 받았다고요. 자,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4명의 자녀의 목까지도 재물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목만을 재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아내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그것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물론 자녀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자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재물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재산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혔어요. 한나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이가 없으면 집안에서 무시받았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무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의 불균형이 있어도 한나는 얘기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왜요? 아이가 없으니까. 자녀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어서 큰 죄인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만큼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나는 아이가 있고 쟤는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집안에 이미 아내가 2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가정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지 더 많은 사람과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돼 있어요. 한나의 적수가 분인나래요. 분인나랑 한나는 애초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남편에 두 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애초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집안에서 무시를 받는 사람이고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분인나가 적수니까 이제 한나를 더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울부짖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나가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불균형이 있었고 이러한 재산의 불균형이 있었던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집안의 굉장히 큰 잘못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한나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인데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냐면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런 자라고 여겨진 게 아이를 낳지 못한 자였다고요. 한나는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재산의 그 불균형, 또 집안에서의 괴롭힘 그런 것들도 그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유가 한나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그 생각, 그것이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한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이러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삐뚤어져서 다른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힘듦,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얘기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한나가 날마다 울부짖고 날마다 먹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 중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무엇에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날마다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이미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허락하셔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1장 28절 한번 봅시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요, 아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한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바치고 나서 기쁨의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를 구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한나를 구원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한나를 구원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한나는요, 사무엘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됐어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그 집안에서의 괴롭힘들, 또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무엘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한가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 한나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그걸 허락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뒤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만약 돈이라면, 건강이라면 언젠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언젠가 또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뒤에 있을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사무엘이 한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자고요.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누릴 수 있길 소망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지금 나의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길 소망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한나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나는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했어요. 그때 기도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축복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소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듣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미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늘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만 보면 레크레이션이 생각나니? 네. 10시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12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10월 10일은 무슨 날이 있다고 그랬죠? 응? 10월 10일 월요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예배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은 좀 고향 부모님 고향 혹시 가는 친구들 있어요? 부모님 고향 따라서 멀리 차 타고 3시간 이상 간다? 오, 꽤 있네요. 그렇구나. 누가 제일 먼가?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없군. 없어? 부산은? 부산? 우와, 부산 가요? 야, 고생하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토요일이 추석이라 다음 날 부모님 고향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1부, 2부 통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 친구들이 10시에 여기서 같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랑 우리 학년별 모임 했잖아. 2부 친구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 좀 하세요. 12시 예배 오다가 10시 오면 좀 쭈삣쭈삣 어색할 거 아니야. 그때 1부 여러분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해주면 더 예배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시에 12시 예배 없어요. 12시 예배 없으니까 그때 오면 안 돼요. 나중에 예배 다 끝났는데 12시에 오면은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10시 다음 주는 10시 예배만 있다는 것. 그다음 9월 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 봤어요? 혹시 빠진 친구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 셋째 주 주일날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날 생일 파티가 있고 그때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길 바래요.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또 선생님은 자 공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